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5월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 오늘날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부모들에게 주시는 권면을 들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사역 주일인 오늘은 부부들에게 주시는 권면에 대한 말씀을 이제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할 것은 오늘 설교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싱글이나 또는 사별로 홀로 되신 분들이나 더 나아가 특별한 사정과 말 못할 이유로 부부간에 헤어져 사시는 분들에게는 공감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어떻게 믿음의 가정으로 새롭게 세워갈 수 있는지 주님의 음성 다 듣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죠. 아내들이여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아내들이여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편과 아내, 즉 부부들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남편보다 아내들에게 먼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면일까요?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아내들에게 하시는 첫 번째 권면이 뭐라고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복종이라는 이 말, 그리고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이 말이 조금은 불편하게 들리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 남편은 아내의 상전이기에 아내들은 무조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에베소서가 쓰였던 이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나 우리나라의 조선 시대만 해도 남성들이 여성들 위에 군림했던 시대이기는 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들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군림으로서의 복종을 아내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복종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헬라어는 휘포타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능동태로 쓰일 때는 하위에 드다, 종속시키다라는 말이지만 중간 형태로 쓰일 때는 자발적으로 복종하다, 주인으로 인정하다, 어떤 자의 지배권이나 권세를 인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중간대인 휘포타소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들의 복종은 종이 주인에게 굴복하며 어쩔 수 없이 행하는 복종이 아닌 스스로 자기의 뜻을 굽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세워주는 자발적인 복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몸이고 그리스도는 머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남편을 아내의 머리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계급이나 서열의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를 위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가정에 부여하신 권위인 것이죠. 즉 가정에서의 대표성과 리더십이 남편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동시에 중요한 책임 또한 남편에게 있음을 의미합니다. 머리는 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 따로, 머리 따로,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죠. 몸은 하나의 몸인 것입니다.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아내만 복종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피차 복종할 것을 21절 앞구절에 이미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가 복종하라는 거예요. 아내만 복종하라 그 말이 아닌 것이죠. 자, 아내들의 입장에서 사실 남편이 가정에서의 대표성을 갖는 것도 동의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도 알지만 복종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죠. 언제가 그럴까요? 남편의 말이나 행동이 참 철이 없어 보이고 부족하고 신뢰가 가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이럴 때 참 아내들 속이 많이 상합니다.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계신데요, 어느 날 교회 여집사님이 목사님께 와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 인간은 정말 깨져야 돼요. 말로 해서는 듣지 않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박살을 내셔야지 정신을 차립니다. 여기에서 그 인간이 누굴까요? 그분이 남편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말을 가만히 듣더니만 집사님이 먼저 깨져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속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속으로.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잘 세워주지 않으면 남편들은 가정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리더십을 무시하면 그 가정의 자녀들도 아버지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자란 자녀들도 이후에 가정을 갖게 된다면 그들은 똑같은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가정은 늘 불안하고 우울한 집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아내들에게 복종할 것을 권면하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덧붙입니다. 그게 뭐냐? 죽게 하듯이라는 말이에요. 죽게 하듯. 2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무슨 말입니까? 남편을 주님이라 여기며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님께 복종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복종하려 하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니,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주님이라 여기며 하라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 이 구절을 그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 여러분,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것처럼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아내 되신 여러분, 남편이 부족해 보여도 때론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것처럼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해 주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남편 되신 여러분들, 아내에게 복종을 강요하기 전에 아내들이 연약한 몸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며 잘 보살피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아내에게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피차 복종할 때 가정이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 가정 이루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시죠. 남편들이여 주께서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죠. 그런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에요.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특히 남편의 무심한 말 한마디, 또 무책임한 행동이 아내에게 크나큰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남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우리 노란 글씨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아내들을 연약한 그릇처럼 여기라, 그 말이에요.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여기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들에게 어떤 말을 하냐?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28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편들에게 주시는 권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우리 성도들을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남편들이여 아내들을 목숨 바쳐 사랑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복종을 택하시겠습니까? 죽음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내들에게는 뭘 요구했습니까? 복종하라 얘기했습니다. 남편들에게는요, 목숨 바쳐 죽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처럼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라. 남편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남편분들 잘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반찬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십니까? 이거 참, 아내분들 오늘 좀 밥 맛있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아내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아내분들이요, 여러분은 남편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좀 더 소리가 큽니다. 여러분, 제가 한 이 질문은요,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보통 주례사들이 여러분께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결혼할 때에 주례할 때 여기에 대해서 예! 라고 보통 남자들 그렇게 크게 대답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지셨어요? 보통 남자분들이 연애할 때 아내들 분들에게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하늘의 별도 따다 주겠노라, 이런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목숨까지 버리겠다, 자신과 결혼만 해주면 결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다, 이런 감언이설에 속아서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하죠. 막상 결혼을 하고 세월이 흐르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의 오리발을 내미는 남편들, 좀 반성을 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남편들에게 주시는 권면은 아내를 사랑하랍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생명을 내올 정도로 사랑이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가벼이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을 참 아끼시지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있으면 병원 가시고, 좀 뭔가 허약해지면 영양제 보충하시고, 여러분 몸 돌보시죠? 아내를 그렇게 돌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헬라어 단어, 사랑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쓰고 있는 단어가 아가파오입니다.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아가페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을 여기에 쓰고 있어요. 아내를 조건 없이 절대적으로 사랑하라, 그 말인 것이죠. 물론 우리 남편들 아내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좀 부족한 게 있어요. 뭐가 부족하냐? 표현을 잘 못해요. 이게 좀 문제예요. 오래전 호주에서 아버지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버지 학교에서 첫째 날 숙제가 아내와 자녀를 하루에 한 번씩 안아주면서 사랑한다라는 고백하는 거예요. 한 경상도 출신의 아버지가 참석을 했는데, 그분은 결혼한 지 23년 동안 한 번도 아내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해준 적이 없었어요. 평생 돈 벌어다 주고 집 사주고 먹여 살렸으면 그것이 사랑이지 뭘 그거를 또 꼭 말로 해야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아내를 안아주라, 이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이분이 이 숙제를 받은 거예요. 이 숙제를 해야 수료가 되거든요. 그날 밤 대단히 난감해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집에 도착해 보니까 이 아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숙제는 해야 되기에. 그래서 살금살금 다가가서 아내 등 뒤에서 아주 엉거주춤 이렇게 안으면서 어색하게 여보 사랑해 라는 말을 한 거죠. 이때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여보 무슨 짓이에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남편이 쑥스러워하면서 이거 숙제야, 숙제한 거야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랑 고백이 아내는 대단히 놀랍고 어색했지만 속으로는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 다음날 이 남편이 평소보다 좀 더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반가운 얼굴로 마중 나오자 남편은 이번에는 좀 용기를 내어서 정면에서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 여보 사랑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평생을 남편에게 처음 들어본 거예요. 아내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을 보니 남편이 함께 울었어요. 이 한마디 아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평생을 부부로 살면서 왜 이 한마디 못해줬을까? 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남편 되신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어요.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다. 노래는 불릴 때까지 노래가 아니다. 사랑은 표현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 사랑이라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표현할 때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남편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려드릴 것입니다. 오늘 해도 좋아요. 미리 맞아도 좋고요. 21일이 무슨 날입니까? 부부의 날이죠. 그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남편분들, 아내들에게 해주셔야 합니다. 3마디만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남편들 따라하세요. 사랑합니다. 굉장히 시원찮게 하시네. 영혼 없는 소리를 하시네. 다시 한번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누구에게 해달라고요? 아내분들에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것 한번 해보시면 어떤 일이 여러분 가정 안에,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내분들이요. 그냥 받아주시고 들어주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면서 하신 표현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아들까지 내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보시며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있어서 참 좋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표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또한 그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남편분들은 아내들에게 표현해 주셔야 돼요. 남편분만 하는 게 아니죠. 아내들도, 또한 부모도 자녀들에게, 자녀도 부모들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아내를, 그리고 가족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따라 하시죠. 성도들이여, 주께서 세운 가정을 우리도 잘 세워가야 합니다. 성도들이여, 주께서 세운 가정을 우리도 잘 세워가야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신 생명 공동체이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가정 공동체를 만드신 후에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7절에서 2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지만 사단 마귀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끊임없이 흔들며 깨뜨리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어요.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그랬다라는 것이죠. 조그만 틈이 생기면 그곳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결국 가정을 깨뜨리고 해체시켰습니다. 왜 사단이 이처럼 가정을 집요하게 흔들까요? 가정이 흔들리고 깨지면 모든 인간의 불행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의 대부분의 많은 문제가 바로 이 가정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청소년의 비행 문제, 중독, 낙태, 학원 폭력, 성폭력, 동성애, 살인, 이 모든 사회 전반의 모든 문제 이면을 들춰보면 그 출발이 바로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가정을 노리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가정을 흔들며 공격하는 데에 사단이 제일 먼저 노리는 첫 번째 타겟이 바로 부부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금이 가면 가정을 흔드는 것은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가정에 관해 권면을 하면서 제일 먼저 부부에 관해 권면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들에 대한 이 권면을 부모에게 또한 자식에게 주는 권면보다 아주 길게 많은 구절을 할애하면서 이 에베소서 5장 끝부분을 장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은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라는 말로 부부에게 관한 권면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로부터 가정에서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의 세심한 말 한마디, 작은 관심에 사랑을 느낍니다. 남편은 아내의 작은 격려 한마디에 존중받는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랑과 존경을 잘 전달하는 부부이십니까? 한번 잘 자신을 살펴보세요. 이것을 잘 실천해야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우리도 잘 세워갈 수 있습니다. 시편 128편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복된 가정의 하나의 모델을 시편 128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고 존경이 있고 서로를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가정.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간혹 신방을 하다 보면 그 가정 속에 너무나도 큰 아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가정들 많이 보게 됩니다. 상상치도 못할 배우자의 행동과 태도에 결국 이혼하게 된, 그래서 이혼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 우리 주변에 꽤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교회가 함께 보듬고 아파하고 안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 가정의 치유와 가정을 회복하는 데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온전히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내들이여 주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들이여 주께서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성도들이여 주께서 세우신 가정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시고 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고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견실히 세워가는 그러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생명의 공동체, 축복의 통로인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